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모시 중원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관학교 때 일인데 당시에 저희가 소풍을 갔습니다. 롯데월드로. 롯데월드에 왜 그랬는지, 사람이 너무 많았는지, 그때 이제 영화관도 옆에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어가지고 롯데월드에서 놀다가 옆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때 봤던 영화가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봤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못이 중원디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의미가 뭐죠? 못이 중원디, 무슨 뜻이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외적인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꽤 등장합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가 누구죠? 가장 유명한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very famous 마리아, who is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막달라 마리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후대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너의 이름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막달라 마리아 아니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복음서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등장하는데요. 그 먼저 내용이 바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것이 베다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오빠 그리고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마르다의 영접을 통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손님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그 객을 접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지금 마르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영접했으니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마땅히 영접한 주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공동체가 모여서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모든 조직이 아마 이런 문제, 이런 배경 가운데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고 굉장히 금방 끝날 것 같던 이 이야기, 굳이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급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느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여기서 분주한지라라는 헬라어는요, 페리 에스파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예요. 사방에서 막 여기저기 막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필요한 것을 이리저리 가지러 가다 보니 힘만 들고 또 능률도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북춘천에 있을 때 그 영문이라든지 뭐 게스트룸 이런 데를 우리 부교님과 둘이서 같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가끔 뭐 제가 빠질 때도 있고 우리 부교님 빠질 때도 있는데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가장 힘들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어떤 공사할 때 가장 힘들 때, 혼자서 드릴을 받거나 피스를 받거나 못질을 할 때 하나 갖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망치질 하다가 못이 튕겨 나가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어요. 이 피스를 박으려고 하는데 튕겨 나가서 이걸 다시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가서 다시 주워서 올라올 때, 이때 제일 진짜 옆에 사람 한 명만 그거 하나 주워주세요. 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일하던 우리 김기중 부교님이란 부교님인데 항상 둘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혼자서 일하면 1시간이 걸리고요. 이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하면요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자, 시원은 나가주세요. 혼내고 싶어도 저 웃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할 때는 1시간 걸리는 걸 둘이 같이 일하면 능률이 올라서 20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혼자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힘만 드는 이런 모습을, 아마 이런 피스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음식 준비하면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집주인이었던 마르다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눈에 들어오고 딱 포착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39절입니다. 본문.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모습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이후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아마도 이런 마리아를 보는 마르다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 혼자 이 많은 양을 준비하면 마리아 너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접한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마 마르다 마음 가운데 교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은 들지, 마음은 어렵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르다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뒤로하고 마리아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저는 음식하고 여러 가지 준비 세팅하느라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게 한마디에서 언니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누구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따지고 있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의 권세가 이렇게 셉니다. 각 교회마다요 식당의 권세가 이렇게 세요. 식당을 잡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따질 정도입니까? 이 따짐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까지도 따질 정도로 이 식당의 권세가 굉장히 세요. 각 교회들마다 이 식당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분주하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불평 없이 꾸준히 하여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단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 자신이 자처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며 만족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죠? 주인으로서 영접한 대상을 대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역시 지금의 모습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마르다의 지금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계속 마르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그 각 지체로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나누며 오늘 각 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의 배경을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가 배경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집은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배당은 마르다의 집이고요 모인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이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배 당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에클레시아 한 영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왔습니다. 예배당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왔습니다. 제자들도 왔고요. 또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바로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단연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그럼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마닐라, 바로 파사이시에 있는 구세군 마닐라 한인영문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사명과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안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즉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집은, 이 배경은 정확히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냐 구원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요,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이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목적성은 예배드림, 즉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예배드리는 공간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며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지요. 이것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외로 다른 것이 우선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모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실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 모인 가운데에서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게 뭐라고요? 마르다가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식사 자리, 삭개오한테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리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보면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적인 모임이고 교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교제도요, 저희가 코로나 때 북주천에 있을 때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그때가 무슨 이유였을까요? 코로나 때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교제가 없어요. 그게 한 2년 가까이
식사 자리가 없었어요. 식사 자리가. 식사를 못했어요. 같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식사를 안 하니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마르다는 현재 그 음식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양을 준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희생이고 봉사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다 보니 마르다는 봉사가 아닌 자신의 분주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귀한 사명인데요. 귀한 자신의 직분인데요. 이게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이유를 까먹고 말았죠. 봉사가 일이 되고 봉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그러한 짜증과 노를 풀어줄 대상을 이제 물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가 아니고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마땅히 도와야 될 것 같이 보이는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죠. 정죄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 눈에 보기에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비난을 자신의 동생에게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조용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비난하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일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험담의 거리로 만들어버리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여러 개개인의 견해가 모이고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입장이 있고 자신의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며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달라요.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미움의 감정이 호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포커싱이 지워지다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 내 본질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자꾸 투영되다 보니까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나의 힘이 들어가 있고요. 나의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나의 주변이 들어가 있고요. 나의 지금의 환경이 들어가 있고. 본질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이미 그 가치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쟁에서도 그렇죠. 먼저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자는 시간조차도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이러한 모든 모습이 얼마나 그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봉사가 곧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리고 내가 힘이 붙이는데 그것을 또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일이 돼버리면. 봉사가 일이 돼버리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잡고 있는 아집일 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로. 아멘. 아멘. 우리는 마르다를 곁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그것은 위로하며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 수고, 나를 향한 열정, 사랑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 사랑을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쏟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헌신, 봉사, 우리의 희생,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교회의 역할로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즉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 예배가 없는 교회는 단지 세상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후 그 어떠한 내용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이 마르다의 이후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는 것, 언니를 돕는 게 사실 마땅해 보여요. 저 많은 양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는 게 마땅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온전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땅히 택해야 될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핵심이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누구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의 먼저 기둥을 빼내야 됩니다. 들보를 빼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보이는 들보 기둥이거든요. 내 앞에 눈에 기둥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 기둥일 수밖에 없어요. 기둥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우선되는 것, 그것이 먼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외의 것들.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마르다는요, 공개적인 자리였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비난하진 않으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좋게 타일렀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듣고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분주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진리된 예수님의 능력을 마르다는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이후 마르다의 모습이 잠깐 투영돼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는 자신의 직분 그리고 봉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구나. 목적성이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저분의 영접하는 자로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 목적성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성을 마르다는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지금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인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닐라 한인영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가 모인 그 이유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닌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의 우리의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시간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